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받들 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스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에 속하여는 이들은 여러분 긴 연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벌써 지난 금요일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교회로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한 여행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시간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또 주님과 만나는 거룩한 영적인 시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 충분하게 공급받고 힘있게 나가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 여러분 이 추석에는 여러분 우리가 햅쌀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밥도 지어 먹고 또 햇과일들을 가지고 올해는 이 과일이 어떻다 저쳤다, 올해는 더 달다 덜 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얻었던 농사하며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결실을 먹으면서 여러분 열매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거두어들일 소산이 있고 그 거두어들일 소산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이 우리의 명절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지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가만히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씨로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 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두어질 열매처럼 또 우리 가운데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면 어떠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어서 바라고 원하기는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이 되어지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복된 믿음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우리 먼저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씨는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씨를 심어놓고 그리고서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 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씨를 심은 사람은 이제 밤낮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지만은 정작 이 씨가 자라나는 그 과정, 어떻게 이 자라게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싹이면 싹, 이삭이면 이삭, 그리고 그 후에 곡식이면 열매면 곡식이면 열매답게 어떻게 자라는지를 정작 이 씨를 심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어느덧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처음에는요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도 시작을 했고 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조금이나마 낫고 또 사회적으로 좋을까 봐서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만나고 또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은 점점점 축소가 되어지고 나보다 더 크게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의 전부 되신 그분,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어느덧 내 자신은 작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분보다 큰 존재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처음에 작은 씨앗처럼 찾아왔던 그분께서 어느덧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지 않고자 하면 그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뒤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주셨던 그 말씀이 어느덧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 가운데 만났던 주님께서 어느덧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여러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한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보았더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농사하는 비유로 그리고 정작 이것을 심은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비유로 하셨는지가 여러분 조금은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씨를 뿌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모르는 그 씨에 대한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싹을 타게 되는지 어떻게 이삭으로 자라게 되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것에 어떻게 이렇게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이 씨를 땅에다 심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것에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선뜻 다가서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은 선뜻 하지 못하게 되지 아니하나요? 않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작 이 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이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 이 농부는 알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씨가 이 땅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에 이 땅으로부터 거기서 물을 얻고 양분을 얻고 이 씨는 자라게 된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이 농부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가 농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는 순간 이 씨앗은 씨앗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무엇인가 결실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농부는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 시작을 읽어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농부의 노력과 관계없는 과정이 지나가게 된다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땅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이 농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싹을 트고 이삭을 맺고 그리고 열매까지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 이듬해가 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과정에도 여러분 여전히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경작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분명히 이것이 있구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갑자기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지도 여전히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아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마치 우리가 씨를 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와 같은 것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끊기지 아니하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한결과 같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호혜로운 상황을 펼쳐주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험난한 풍랑을 예고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손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한 걸음,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걸음이지만, 미지의 한 걸음이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 믿음 때문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심겨진 씨는 그대로 있지 않고 여러분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충실한 곡식이 아니라 과정이 지나가요. 자, 이 씨가 싹을 튼단 말이에요. 새싹이 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시작을 알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이 이제 자라나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충실한 곡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충실한 곡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은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씨앗의 비유는 항상 무엇인가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비유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옥토에 뿌려진 씨가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여러분, 이 결국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씨의 비유는 여기로 딱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씨의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9절로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해 보았더니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이어져요. 이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참 불공평하죠. 왜냐면 똑같은 씨의 비유가 연달아 되어져 있는데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훨씬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어떤 것보다도 작은 씨앗, 그죠?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큰 것이 되어서 지나가는 공중에 있는 그 새들이 와서 앉아서 휴식을 할 정도의 여러분, 그와 같은 나무를 내게 되는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참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왜 이 겨자씨 그 비유만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에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할 때까지 성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 씨가 변화되었는데 양적인 변화, 외면적인 변화, 여러분,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양적인 변화와 또한 부흥을 바라고 있었던 세대와 지금보다 더 풍요롭게 번성해야 되는 것을 바라던 그 시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예전보다 많이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더 풍성해져야 되져야 될만 하는 그런 갈급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자씨 비유를 더 많이 묵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반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이 씨는 분명히 어디론가로 변화합니다. 근데 어디로 변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화는 우리에게는 외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변화, 양적인 변화,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변해 있고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있는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흔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내 안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평강 가운데 이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외향적이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바로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이 씨가 변하는 농사의 뷰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야, 뭐 여전히 갈급하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야 확실히 풍성해졌고 확실히 안정적으로 되어졌고 확실히 더 누리게 되었고, 뭐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갔잖아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외면의 화려함들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그 속과 내면은 여전히 너무나 가난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피폐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보면 우리 지난 세월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어떤 정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정신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교육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었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었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본질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육을 한번 돌아보면 물론 훌륭하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런 가치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작 이 서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저 가까이 있는 모 학교만 이야기해도 선생님이 대놓고 입학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생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가치껏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입학에 맞춰서 저 대학 입시에 맞춰서 가르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이 어떻게 변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극복시키는 어떤 변화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지금 되어져 있는 곳에서 남들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환경을 극복하는 교육이 없고 가치가 없는 교육인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 외적인 조건에 맞춰가리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외적인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서 그대로 낙심해버리는 사람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젊은 세대를 세상에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불러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고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그 환경에서 좋은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잘못되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그런 충실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겨졌고 그 내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느덧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서 종국에는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충실한 곡식은 지금 우리가 충실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맺혀질 열매들이 있고 물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열매도 있지만 앞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가 씨를 뿌려야만 하는 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전히 어떤 시간이냐? 여전히 싹을 틔워내야만 하는 시간이고요. 싹 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라고 이삭으로 자라내게 해야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자라나게 될지, 어떻게 이게 성장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여전히 씨를 뿌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자라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는 잠시 있다가 떠나고 지금 그들의 환경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심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만 씨를 뿌리나요?
모든 것이 다 되어져야만, 확실하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아,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씨를 뿌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 이것이 어떻게 싹이 트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자라나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나단이죠, 그죠? 요나단은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울과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러분 조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주저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들 조나단은요, 자기를 따른 시종들만을 데리고 호롤 단신으로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벼랑 끝에서 이것을 타고 올라가서 적들을 향해 정말 홀로의 몸으로 적들을 상대하고자 갔을 때에 블레셋 군대는 조나단을 향해 조롱을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나단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혼자의 몸으로 이 전쟁을 바꾸기 위하여 더 이상 이 대치당하면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지고 혼자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여러분 벽으로 막혀 있는데 혼자 거기다가 돌을 던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선 이 성벽 보고 무너져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무너진다고 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우리 사람이 손과 칼과 그 싸움의 기술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아갔고, 그때 요나단이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을 이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군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적군을 이기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 장벽들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장벽을 뚫으려면 여러분 큰 충차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군사가 달려들어서 충차로 두들겨 대면 그때 아마 무너질 거야. 그게 아니래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군사가 모이기까지, 그리고 그 많은 저 성벽을 뚫을 수 있는 공성병기가 생기기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다만 무모하게 생각만 가지고 전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가서 그때는 보이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는 밀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그래서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능태, 아직은 되어지지 아니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능태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을 알되 이 가능한 것들, 나로 하여금 이 잠재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씨를 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마지막으로 결국 이 중실한 곡식이 맺어지면 마지막에는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대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경작의 때가 있고 또 씨를 뿌리는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으로 계속 무한반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한반복과 굴레와 그냥 윤회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낫이라고 있잖아요. 낫. 여러분 이 낫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뭐죠? 그 죽음의 사자 뭐 이런 거 영화 속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승사자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이런 가쓰고, 그죠? 검은 도포 이렇게 입는데 얼굴을 하얗게 화장해 놓고 입술은 빨갛고. 전설의 고향 안 보셨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저승사자는 그래서 뭐 이렇게 가 쓰고 뭐 이렇게 하얀 도포 입고, 그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죠? 전설의 고향. 저만 무서워했나 봐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서양 영화들을 보니까 서양 영화는 이렇게 후드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쓴 존재가 얼굴은 이제 보이지 않고 새까맣고, 그리고 손에는 이렇게 큰 낫을 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양 문화권 쪽, 서구 문화권 쪽, 또 이 팔레스타인 문화권 쪽까지도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이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낫 그러면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곧 이퀄, 저 서양 문화권에서는 낫으로 추수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끝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음에 낫을 대나니, 여러분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결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키워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을 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추수한 햅쌀과 또 여러 가지 곡식들과 열매들 보면서 올해는 뭐가 잘 됐네, 올해는 뭐가 좀 덜 됐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력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태워버리십니다. 그 중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남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행적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제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낫을 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런데 이 낫을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다, 드릴 것이 있다라는 이 결산의 때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낫을 된다라는 이 낱말의 그 말이 아포스톨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포스톨레이는 어떤 뜻이냐면 그 말 그대로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낫을 된다라는 거 하는 건 주인이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추수하러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낫을 된다라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의 근원이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바로 사도들, 아포스톨로스라. 여러분,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다 주님께서 보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낫을 된다라는 말은 또한 동시에 사도들처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 여기에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구나. 첫 번째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거두어 드릴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드릴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자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건이나 소유나 우리의 결실은 이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추수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결실이한 열매가 있는 자, 우리가 뭔가를 드릴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결산의 때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보다 오늘에 더 깊은 감사와 큰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 갔던,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보다 오늘은 더욱더 굳건하여 정말 반석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충실한 곡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충실한 곡식이 맺혀질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씨를 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지금 심어야 할 것들을 심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날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믿음의 열매가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